오늘은 구원이 주는 영적 긴장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원, 이것은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것 또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앞날의 운명이 걸린 매우 긴박한 문제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삶은 늘 삶과 죽음을 오가는 긴박한 삶이며 늘 긴장의 삶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의 피난의 여정과 같은 삶이죠. 요즘 전쟁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등 귀로 들리는 전쟁의 비극의 소식을 보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안타깝죠? 슬프죠? 비참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이 떠안고 죽어갑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 불행한 현실, 그 참상은 그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구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여기에 고상하고 매너 있고 우아한 그런 신앙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의 이 겉면 속에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 말씀은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죠. 왜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무리의 개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의 원수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굶주린 맹수가 우글거리는 위험천만한 순례의 여정길과 같으며 또는 마치 전쟁터 한복판을 지나는 피난민과 같은 처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군인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군 생활과 같은 거예요. 군인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군인이 되고 자신을 불러준 나라를 위해 충성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군인이 되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에 무슨 고상한 예배가 있고, 여기에 무슨 행복한 삶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인생의 꿈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상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삶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미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요. 늘 붙잡아야 하고요. 늘 평안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친절하지 않아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전쟁터의 피난민처럼 취급하며 대우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터이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터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처럼 우리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일깨워주는 바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영적 서바이벌이다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매일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쩌다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영적 생사를 건 서바이벌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필연적 구원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아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구원은 나쁜 건가? 구원은 나쁜 거네? 이에 대한 정답은 No, No입니다. 절대로 No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복됨을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비참한 현 주소를 뼈아프게 지적해주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요약하면 인간은 죽었다. 인간은 죽어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나 살아있는데, 나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지?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죽음이란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죽음에 관하여 진술할 때 육체적 죽음보다는 영적 죽음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이란 개념을 영적 죽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사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죽었던 이란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이 단어의 시제를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분사라는 것은
죽어있는 현재적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쓰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영한 성경의 전문 용어가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와 비슷한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죽은 자 또는 육에 속한 자, 이 두 단어는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는 죽음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이에 대한 선명한 개념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이 어구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어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도리어 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명 안으로 옮겨갔다. 이 두 어구를 종합하여 의역하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첫 번째 것은 앞으로 언젠가 우리 미래에 닥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영원한 죽음이란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도 요한의 말씀을 고찰해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경험하고 두 번째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기준은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행적이 적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뜻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셔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깊게 착하게 정직하게 양심껏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육체적 죽음 뒤에 우리가 산 모든 인생의 행위대로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정확한 선의의 값으로 계산하시고 측량하시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인생을 결코 가볍게 무심코 넘기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인생의 작고 흔한 작은 순간의 흔적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모든 순간순간들을 눈여겨보시고 기록하시되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대하여 깨알같이 정확하게 영원히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도 헛된 허무한 시간이란, 허무한 삶이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가치 있고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그 어떤 한순간도 그 어떠한 것도 전혀 가치 없거나 전혀 허무하게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0.0001초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고 우아하며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요점은 영적 죽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은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죽음에 관한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현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 현재적 상태를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속으로 이런 반문이 생기죠. 어째서요? 어째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란 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의 가장 선명한 의미는 바로 생명이란 말과 연관지어 대조하여 비교할 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생명이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에 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신인데 이 단어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 곧 영생 또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 교제가 있는 것, 그의 아들과 교제하는 것,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친밀한 교제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는 것, 헬라어 기노스코신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의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또는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이 곧 죽음의 상태, 죽음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상태, 사귐의 상태가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위치가 옮겨진 사람이며 그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 곧 성경이 가르치는 죽은 자, 성경이 정의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이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까닭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다음 설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구원이 주는 영적 긴장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안에는 구원이 주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세상의 상태를 사도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영에 의하여 지배받는 세상이라고 사도는 진술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 지목하는 대상은 한 존재인데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자신의 영적 노예를 빼앗긴 사단은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아서 빼앗긴 영혼을 괴롭히고 호시탐탐 그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공격을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영적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보다도 더 강한 자, 이 세상의 임금을 넉넉히 이기신 우리의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주는 환난, 세상이 주는 시련, 이에 맞서 담대히 싸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